자,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교만한 꿈, 그 유명한 채색옷, 그리고 형들한테 던져졌던 그 구덩이까지. 근데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익숙한 상징들 뒤에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요셉의 꿈 하면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걸 자랑한 약간 건방진 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그게 다였을까요? 어쩌면 그 꿈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훨씬 더 절박한 어떤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요셉의 모습 딱 이렇죠. 아버지 사랑 혼자 다 받고 그 비싼 옷 뽐내면서 형들 속을 박박 긁던 그런 철부지 막내동생. 그런데 말이죠. 이 너무나 익숙한 그림 바로 뒤에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던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요셉의 나이입니다. 무려 17살이에요. 이게 그냥 어린애가 아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이랑 맞붙었을 때랑 똑같은 나이라고요. 자, 이런 나이에 꾼 꿈을 과연 그냥 어린애 허세, 치기 어린 자랑 정도로만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그 꿈의 진짜 속뜻은 대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 꿈의 뿌리는 어떤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미래에 대한 아주 깊은 두려움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꿈의 첫 구절을 한번 다시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굽더니 보통 우리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형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하더라 이 부분에만 딱 꽂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단서는요. 바로 이 첫 문장,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 요셉은 내가 밭에서 일하는데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었다고 했죠. 이 우리라는 딱 한 단어가 이 꿈이 요셉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 전체, 이 공동체를 위한 비전이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우리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고요? 그건 요셉 가문의 역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 세대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어요. 뭐냐면 매 세대마다 선택받은 아들 딱 한 명 빼고 나머지 형제들은 전부 가문에서 쫓겨나야 했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서로 적이 되기까지 했거든요. 요셉은 이 비극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불안감이 있었겠어요. 이번에도 우리 12형제 중에 딱 한 명만 남고 나머지 11명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엔 서로 원수가 되면 어떡하지? 바로 이 절박한 두려움, 이게 그 꿈의 진짜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결국 요셉의 꿈은요, 어떤 권력욕의 표현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가족이 또다시 찢어지는 이 비극을 제발 멈추게 해달라고 마침내 우리 12형제가 전부 다 함께 이 땅에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자 기도였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그 옷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았던 그 화려한 옷 있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예쁜 선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갈등을 한 방에 터트려버린 도화선 같은 거였습니다. 그때 목동들이 입던 옷은 당연히 일하기 편해야 하니까 소매가 없거나 짧고 길이도 무릎 정도까지 오는 그런 옷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요셉한테 준 옷은 어땠죠? 소매는 손목까지, 옷 길이는 발목까지 쭉 내려와서 이건 육체 노동은 아예 할 수가 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럼 이 옷이 대체 뭘 의미했을까요? 이건 그냥 아이고 우리 아들 예쁘다 하는 애정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상 너는 일하지 마라. 대신 형들이 일하는 걸 감독해라. 라는 보이지 않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11번째 아들한테 형들 위에서라는 권위를 공식적으로 줘버린 거죠. 이걸 요즘 말로 바꿔보면 아버지가 아들 팔에다가 감독관, 완장을 딱 채워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형들이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좀 감이 오시죠? 결국 이 꿈과 옷 때문에 시작된 갈등이 최악의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 있잖아요. 그곳은 그냥 절망의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형들의 분노가 마침내 터져버립니다.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는 아예 죽여버리기로 작당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특권의 상징이었던 옷부터 아주 난폭하게 벗겨버립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를 텅 빈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좀 이상한 사실 하나를 딱 기록해둬요. 그 구덩이는 비어 물이 없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거기에 물이 차 있었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거기서 끝이었을 겁니다. 물이 없었다는 이 사소해 보이는 한 줄이 사실은 모든 걸 바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개입이었던 거죠.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진 바로 그 순간 요셉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던 모든 특권과 지위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요. 그의 금수저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순간이었죠. 자,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보면요.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의 여정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대체 이 결점 많던 소년이 어떻게 위대한 사명을 품은 인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핵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요셉의 꿈은 교만이 아니라 가족의 연합을 위한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둘째, 그의 옷은 애정의 선물이 아니라 갈등을 일으킨 권위의 상징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진짜 인생 여정은 모든 특권을 빼앗긴 바로 그 빈 구덩이에서 그 은혜의 순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이거 아닐까요? 신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요셉처럼 뭔가 부족하고 때로는 철도 없고 상처도 많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내가 나의 지위나 능력처럼 의지하고 있는 나만의 채색 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그 옷이 벗겨진다면 진짜 나에게는 무엇이 남게 될까요?